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12월 달이 되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1년이 또 다가는 입장이고 또 지난 1년 동안 뭘 했나 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느냐, 얼마만큼 예수를 만나고 가느냐, 이런 것이 이렇게 점검이 되어질 때 한편은 좀 마음이 심란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인생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못 만나면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비극이 없어요. 속고 가는 것이죠. 조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꼭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지난주에 2번 이제 감사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여호수아 3장 우리가 설교를 다 못한 것 이번에 이제 15번째 시간입니다. 개월수로 보면 2개월이 넘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그냥 듣고만 끝나지 말고 말씀이 내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제가 큰 타이틀을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해보라고 하면 2-3가지 말하면 말할 거예요. 2-3가지가 그만두고 2-3가지는 그만두고라도 1-2가지도 모를 때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먹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한 설교를 1년 내해도 12월 31일 날 지난 1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52주 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좀 내용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려고? 글쎄요 해버린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학생이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 시험 볼 때마다 빵점만 맞아온다면 부모로서는 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분명히 생명관계,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후회를 했어요.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제목을 잡고 했더라면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굳이 요단강을 강물 건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걸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조원들이 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1절에 보면 새벽 일찍 일어났다고 했듯이 평신도 입장에서 새벽 기도 못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거의가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하다 보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피곤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기도 주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환경도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돈 번답시고 저녁 내 가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조원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기도를 해도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고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라이브 톡으로 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계속 나 좀 만나라는 거예요. 나 만나고 가라는 거예요. 나 만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나고 그냥 목사님이 하도 새벽기도 하라고 하니까 라이브 톡 켜놓고 그냥 체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도 예수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 그 헛고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듣고 또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보면 3절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조화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처럼 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듯이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언약궤를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랬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받아보면 내 육신의 생각과 대비될 때가 많아요. 반대로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비워야 된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4절에서 보면 언약궤와 일정한 간격을 두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도 또 하나님을 따라가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해야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갈 수 있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면 5절에 보면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5절에 있는 성결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설교를 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 성결, 깨끗 이건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이 성결해야 되거든. 깨끗해야 되거든. 그것이 뭐예요?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성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조금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 받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나와의 싸움, 이 영적인 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룟 유다가 저주받은 것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다 깨끗하나 그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했다. 가룟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연이틀 막 오셨어요.
이제 큰 교회 빼놓고는 좀 모일 만한 장소가 좀 없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대화를 해보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그래도 이 영적인 것을 제가 한번 살짝 던져보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제가 무시하고 제가 교만해서. 그래서 참 이게 영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게 신기해요. 배지장 한 장 차이 같지도 않아요. 근데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이 차이가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혈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늘 성결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렇게 알고 해도 진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저와는데 약함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요. 들어가 보면 또 있고 들어가 보면 또 있고 그래요. 저와는데 모르잖아요. 저도 어떤 부분은 점검을 하냐면 여러분들 신방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줘서 성령께서 약한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히 그건 이제 저도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주고 그래도 전혀 그것이 안 바뀌어지고 그럴 때 좀 속이 상해요. 듣고도 알고도 안 바뀌어지는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안 바뀌어지겠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령께서 나에게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은 철저하게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이런 거 못하고 가면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영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보면 해볼수록 되는가 싶으면 안 되고 또 됐다고 해도 아직도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이런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 즉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육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복 주세요. 몇 년 구했습니까? 아주 이제 바꿔볼만 하잖아요. 안 되면. 예? 그거 하지 마시고 한 달 동안은 하나님 내 약함을 좀 보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냥 알게 해달라면 잘 안 돼. 보혈을 자꾸 부어달라고 하고 붓습니다 하면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좀 알게 해주셔서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처리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해요. 사실 우리가 그것만 기도해도 은혜 더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깨끗한 통에다가 깨끗한 물을 놓고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집사님 이거 똥물이야 하면서 큰 통에다 그 똥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여러분 먹겠어요? 죽어도 안 먹잖아요. 더럽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러우면 어두우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없고 조함대 예수 만날 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도 보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이렇게 나가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가서 부패하면서 이렇게 부패할까 두려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결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부분을 회개하시고 이런 부분을 처리하세요 해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하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문제예요. 기도해도 우리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리를, 길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악한가. 그래서 더럽고 악하다고 하면 그만큼 내 마음을 퍼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돼. 뭐 제가 할 것 같으면 벌써 다 해버렸지. 머리를 그냥 짜개고 그냥 스스로 해서라도 집어넣어 줄 것 같으면 10번이나 하지. 새벽에 우리 그 타교회 장로교회 그 권사님이 지금 꾸준히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형님, 동서지요. 그분도 권사님인데 이렇게 이제 타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있으면 지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뭐 어떻게 보면 힘들게 갖고 요양병원으로 갔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네가 효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엉뚱하게 그 요양병원에 있는 남편을 집에다 지금 모셔다 놨는데 거동이 불편하대요. 그 아들도 지금 막 몸이 안 좋은데도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한다 말이죠. 제가 2번이나 기도를 해줘 봤거든요. 이게 지식 신앙도 무섭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한번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라. 못하지. 이분은 지식에 대한 그 배움에 대한 그게 열등의식이 많았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목사님 가게 가다가 뭐 사서 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아들이라도 좀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해볼까 하는데 물어봤대. 형님 그 조카 좀 이렇게 타교회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무섭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신앙관이 무섭습니다. 옛날에 저를 중매했던 그 집사람 그 여사촌 언니가 지금은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거기는 뭐 감리교에서도 오고 침례교에서도 오고 뭐 성결교에서도 오고 장로교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렇게 세일을 맡아서 이렇게 인도해 보면 다 자기식이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장로교 스타일, 자기식으로 그렇게 한다.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감리교 스타일로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신앙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 스스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7절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전부 파가 생겼거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쭉 이야기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지금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네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세워도 그 기본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뭐 바울파, 게바파 그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논쟁을 하고 싸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야 돼. 계속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전부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우는 거예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이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불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공적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뭔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7대 절기로 이제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조범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저절로 다 부활되는 줄 알지? 다 부활해요. 그러나 내가 첫째 부활로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알고 그래서 거기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쭉정이 신앙으로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받아야 돼요. 그래서 조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해야, 성령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서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공력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안 믿기 전에도 막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옆에서 볼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저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판단해요. 조아름들이 이제 죽을 때 우리가 죽음도 알고 좀 죽어야겠더라고. 치매 걸려갖고 뭐 죽는지도 모르는지 말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더라고. 나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한다. 며칠 있다 돌아가신. 막 살 만큼 살았는데 막 어떻게 해서 하루라도 더 살라고. 저희 어머니도요,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했으면 한두 달 더 사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자꾸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러자. 집으로 가시자마자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뭐냐면, 어차피 천국 가시는데 한두 달 이 땅에서 더 있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원하신 대로 집으로 가자. 거기다 주사 놓고 약 놓고 그러면 좀 더 살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감대 어느 정도 나이 들면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유언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계속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한 것은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연단받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 천국에는 겨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보면 지옥 심판도 무서운데요, 상급 심판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평가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60년, 40년 했는데 과연 너 얼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 저희 집이 담배 농사를 오래 했어요. 그
담배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름에 담배 그 고랑 사이로 막 담배잎을 따다가 집에다 이제 갖다 놓고 또 이게 큰 것 작은 것 가려야 되거든. 막 그 담배에 찐득찐득한 그 니코틴 성분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막 손도 새카맣고. 우리 친구들은 막 여름에 덥고 그런 게 밖에서 노는데 나는 담배 가리고 있었어. 상하충. 그럼 너 몇 다발만 가리고 나가라 막. 일을 그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그 담뱃잎을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이제 박스 이렇게 상자에다 넣어서 묶어서 뭐 20kg면 20kg 딱 하거든요. 그 제가 따라가 보면 제일 좋은 것이 우등이에요. 우등은 단가가 세요.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몇백만 원씩 벌었거든요. 그래서 담배 농사하면 그렇게 해서 뭐 시집장가 보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안 좋은 거. 그 이제 우리 아버지도 그건 따로 안 좋은 것은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딱 이제 심사하는 사람이 불 해버립니다. 불합격이야. 그러면 이거 등급도 없어. 그러면 그냥 저기다가 갖다 널어놔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그냥 싸게 그냥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불 해버리면 어떡하겠어? 응? 거기서 성질 낼 거요? 예? 이 땅에서 성질 내면서 거기 가서 성질 낼 거냐고. 그럼 뭐라고 하겠어? 야, 비디오 한번 틀어줘라.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어? 네 입으로 직고하고 가라고 그랬어.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안 하셔. 네 입으로 보고 네가 직고하고 가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상황을 보고 우리가 말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불합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 아이고 나만 가냐? 김 권사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뭐 괜찮아. 거기 가서도 싸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요. 내가 음악을 못 배운 게 아주 한이 맺히는데 음악을 좀 배웠더라면 그냥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싶어. 그래서 울고 싶어라 복음성가는 안 나왔더라고. 이남희 씨가 옛날에 불렀는데 좀 다르게 좀 만들고 싶어. 저 그냥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저런 말씀들이. 좀 더 영적으로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계속 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12절부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너희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공력이 불타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대 공력이 불타지 않으려면 이제 16절에서부터 그거 갈 수 있는 불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 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거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왜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어요. 뒤에 가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심판받지만 나중에 조함들이 목숨이 딱 끝나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고 깨끗하라 거룩하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보혈을 의지해서 적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그 현장에 가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저도 그래서 가끔 오죽했으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 어떻게 계시는가? 내가 한번 보고 오면 훨씬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도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고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물론 회개하도록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을 인도를 하셔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러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만 은혜 주셔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려요. 영적으로 깨끗하면 하나님도 같이 일하시고 더러우면 마귀가 역사하고 그런다. 참 어떻게 그런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영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딱 만나면 잘 통해. 한마디 딱 하면 도둑 지를 때는 어떻게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어울려. 이게 무섭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려면 너희가 청결하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 받으려면 깨끗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은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깨끗하다고 이러던 것을 어떤 뭐 이렇게 그냥 현상적인 개념으로 청소하듯이 깨끗한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깨끗하다 이 말은 주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의 자세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구별된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저도 해보니까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기서 씻음이라는 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저와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나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알려면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늘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쳐줄 때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도 부어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조함들이 성령을 따라서 회개한 만큼 내 마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조함들이 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신기합니다.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조엄디 죄성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마음도 무겁고 기쁨도 없고 힘들어요. 신앙생활. 피가 굳어지면 몸이 무겁듯이 죄가 있으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제가 기도를 해줘봐도 내가 돌을 하나 안고 기도하는 것처럼 헛심이 쓰여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가벼워요. 힘있게 막 쇠꽃쟁이로 막 쑤시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나갑니다. 거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뭘 회개를 해야 된다나? 꼭 우리는 뭐 육신적으로 도둑질하고 뭐 그런 것만 아니라 내 마음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죄니까, 사망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굳어진 마음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해 보세요. 얼마나 막 때로는 지쳐요. 회개만 해도. 왜? 회개할 것이 이렇게 많냐?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깨끗해져요. 날마다 피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피와 성령은 언제나 같이 따라가져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착해도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살아있는 마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보면 참 착실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성격적으로 착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착실하게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죽은 마음이요.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하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니까요. 저런 말씀을 암송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하는 건 죽은 행실이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나 주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주님 마음은 산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저도 해보면 그래요. 조범디 주님 마음을 50% 갖고 뭘 행했다면 하나님이 50%만 인정해 줘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거든요. 그 나이, 죽은 나이와 이렇게 빼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135세예요. 135세에 우루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럼 왜 60년을 빼버렸냐?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산 마음, 산 행실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거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해서 조합들이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냥 체험인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또 이상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주일날 되면 여기 앞에 와서 막 보혈을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붓습니다. 뿌려봅니다. 여러분들이 바켓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확 뿌려보세요. 어떤 때는 많이 쏟아지고 어떤 때는 조금 쏟아요. 제가 이렇게 뿌려보면 어떤 사람은 보혈에 푹 젖어드는데 어떤 사람은 흘르고 끝나버려요. 그만큼 영적으로 아직 처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아까도 뿌렸어. 물어봐 저한테. 목사님 나는 많이 남던가요? 개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보혈을 자꾸 이럴 때 막 영혼이 좋아하거든. 박효리 집사님 오후에 그 보혈을 지나 그 찬송할 때 저는 막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감사하고.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면. 그래서 보혈은 영혼의 생수예요. 생수. 그러니까 조함들 보혈을 자꾸 의지할 때 내 영혼은 깨끗해지고 막 갈증남에서 이제 이런 막 해소가 되는 것처럼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래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거룩하셔. 그러니까 내 마음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서로 만나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해서 내가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구약에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제사장이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야지,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걸어가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어가면 살아있는 걸 알기 위해서. 소리가 안 났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끈을 이렇게 묶고 들어가는데 그 끄집어낸다는. 근데 아직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예수 피를 의지해야 성소, 구약에서 보면 성소, 하나님의 임재, 오늘 말씀은 언약궤, 거기 들어가고 거기서 만난다 이 말.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 조함대 마음이 성소, 지성소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지성소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면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 근데 오늘 5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성결하게 하면 기이한 일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마음에 보혈로 자꾸 뿌림을 받아서 저기서 악한 양심이라고 했죠.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이 악한 양심.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악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잖아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당시에 보면 제사장들도 지성소를 들어갈 때 몸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거든. 이제 저기에서 뭐 물이라고 하는 건 회개도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죠. 영적인 의미, 제의적인 의미, 제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깨끗이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게 될 때 저기 보세요. 참마음 그랬어요. 참마음. 온전한 마음, 참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참마음,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을 자꾸 참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 참마음에서 말씀이 와질 때 온전한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100%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응답도 받고 복도 받으려고 해야지 그냥 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조함들 은혜 주십니까? 오히려 마귀가 방해하죠. 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9절도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 피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
제가 자꾸 막 피를, 성경 그대로잖아요. 구약에 보면 바르고 뿌리고 붓고,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막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뭐 아는 인척관계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이 피를 막 마시고 바르고 뿌리라고 하는 게 그 좀 이상하지 안 해?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더라. 보험성가는 왜 불러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잠 마시네. 아, 이상하네. 이상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이렇게 철저하게 보혈을 의지를 못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만 의지해도요, 우리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보혈이 막 젖어들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혈을 적용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처음에는 보혈을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적으로 보혈을 막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배추값이 얼마인가? 하자마자 딴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하자마자. 그렇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혈을 계속 의지해 보시오. 믿음이 없는 남편, 속색이는 남편을 막,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웠습니다. 욕조에다 집어넣고 호스로 보혈을 부었다나? 우리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멀리 이사간 그 이소연 집사라고 있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에 이렇게 그 차를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택배를 했거든요. 막 출발하기 전에 보혈을 막 차에다가도 붓고 마시고 바르고 막 뿌리고 그러고 간다는. 사고를 여러 번 났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죽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아.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처음 자기가 깨달았다. 보혈이 능력이, 왜?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꼭 역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뭐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만 뭐 어떤 집사님은 간증하는데 보일러가 안 들어가서 막 보혈을 부으면서 했더니 보일러가 돌아가 버리더래 막.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렇게 그 랜딩 기어라고 해서 바퀴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종사가 바퀴가 안 빠져나온다면서 계속 공중에서 이렇게 막 그걸 작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랜딩 기어가 이렇게 안 내려옵니다. 보혈을 막 붓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 이렇게 뱅뱅 돌다가 랜딩 기어가 나왔다고. 그래서 무사히 도착을 했다고 올려요. 보혈이 능력이요. 여러분들이 막 보혈을 막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뭐 지금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사를 했다고 그래서 신방할 때 들어가면서 제가 그 집이 문설주를 이렇게 딱 보혈을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딱 볼 때니 뭐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톱밥처럼 그 문 밑에서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보혈을 막 발라야 돼. 보혈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 한다 이 말이죠. 보혈을 의지하냐 하니까 막 꿈을 꿔도 개꿈 꾸고 막 도둑놈한테 쫓기고 막 엉뚱한 꿈만 꿔진다. 여러분들 보혈을 의지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깨끗해 보세요. 꿈도 영꿈만 꿉니다. 그래서 하물며 자기 아들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게 되느냐 하는 생각. 그러니까 보혈을 무시한다는 건 결국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짓밟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 무시하고 성령 무시해 보세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안 나타납니다. 마귀가만 오히려 역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하면 막 환장해야 되고 막 성령하면 막 촉각을 곤두세워갖고 막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환영합니까? 보혈을 그렇게 막 우리가 의지합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많이 빠져버렸어요. 전부 지식적으로 합니다. 이걸 강조하면 막 이상하게 말해버리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 받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보혈과 성령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능력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이제 실제적으로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